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린 기도이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때가 무수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서 이 시편이 적용될 수 없는 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열렬하게 눈물로 호소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아버지를 의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서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편 5편을 가리켜서 보호의 시 또는 확신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시편 5편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기도에 대하여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 전 다윗이 병석에 누워 있었을 그 시기, 또 다른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울 왕의 괴롭힘을 받는 시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어떤 배경으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것은 바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있는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5편의 표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4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현악과 관악이라는 말이 잘 무엇인지 모르죠. 현악이라는 말은 줄을 튕겨서 진동하여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프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을 현악기라고 말을 합니다. 관악이라는 것은 어떤 통에다가 소리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피리, 퉁소, 플룻 이런 것을 관악기를 말합니다. 시편 4편과 5편은 예배 때에 공적 예배 때에 사용되어진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는 아침 상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강해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 가운데서도 상번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상번제로 드리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번제는 가끔씩 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계속적인 매일 번제를 의미합니다. 번제 중에는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계속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각자 자기가 원할 때 자기를 위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으나 그와는 별도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번제라는 것이죠. 상번제는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흠없는 순양이어야 합니다. 또 1년 된 어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물로서는 가장 완전히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낮에는 일반 사람들이 회막에 와서 자기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는 어디에 있든지 성소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매일 몇 시에 기도를 하였습니까? 유대식 시간으로 제3시와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의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식 시간으로 3시는 오늘날 9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유대식 시간으로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아침 상번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5편의 말씀 가운데에
이 3절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기도하고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기에 기도하고라는 이 말은 원래는 준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기도하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준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제물을 배혈에 놓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공적 예배에서 드려진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3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는 원래 내가 준비를 하고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공적인 제사를 준비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제단 위에 나무를 갖다 놓거나 또는 제물을 그 단 위에 잘 탈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렬해 놓거나 배혈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레위기 말씀 볼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물이 잘 타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바르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잘 가지런히 배열하고 정렬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 잘라서 그냥 집어 던져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이 단어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자, 구약성경 146페이지 7페이지죠. 자, 몇 절을 보게 되냐면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멘. 자,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주목해 보냐면 7절에서는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서는 버려놓을 것이며, 이게 바로 아라크라는 단어, 준비하고라는 뜻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께 준비하고, 즉 뭐예요?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배열해놓고 그런 준비하고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말씀은, 자,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자, 몇 절을 보게 되냐면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성막 안에 진설병의 떡을 어떻게 하였죠?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항상 진설할지니, 여기서 진설할지니라는 말이 바로 아라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설하고 버려놓고, 다시 말해서
준비하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게 되면 어레인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세팅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크 이 준비하고의 이 단어는 또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하기 위해서 할 말을 준비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리하자면 다윗이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때에 적어도 그는 준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준비된 희생제사와도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무를 버려놓고 떡을 진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을 준비하고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준비하듯 그리고 제물을 배열해 놓듯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자들이 기도를 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태울 나무를 쌓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 행동을 표현한 단어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탁장에 진설병을 놓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내가 나의 기도를 여호와 앞에 진열하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배열해 놓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았습니까? 평안하고 아주 왕궁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은 지금 이 상태는 심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는 소리가 평안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나의 소리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증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신음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속에 말은 못하겠고 내 마음속에 막 차있는 그런 오물오물 웅얼거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게 막 두서없이 한방없이 기도 소리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또는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두서없이 향방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될 말을 주의성 있게 하나님 앞에 고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 기도할 때에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사실 2017년 새해 첫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듯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바르게 해야 하지만 공적인 기도, 즉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욱 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못지않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의 순서나 내용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중들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중들의 소망을 담은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와 말씀,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 기도는 설교가 아니기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 한두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은혜로우나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제가 예배 시간에 사제 기도나 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제 마음대로 즉흥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 순서에 있는 사제 기도나 또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에 주보를 마무리하면서 주일에 기도할 내용을 미리 정하고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열하고 진설하듯이 준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라리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리이다라는 이 말은 그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즉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리이다. look up.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두 군데가 있는데 미가서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또 한 군데는 하박국 2장 1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표시를 망대 위에 서서, 즉 타워 위에 서서 지켜보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실패하느냐? 그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만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바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을 시작할 때에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are not a God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그러니까 for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4절부터 6절로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뜻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시편 5편 1절부터 6절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잼을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당신의 처분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응답하심만을 내가 지금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사악을 좋아하실 리 없사오니 악인을 반기실 리 또한 없으십니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고 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장애를 멸하시며 피에 줄인 자,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응답하심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요구할 수 없는 기도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기도에 담대함이 있고 요구할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고 응답하심을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며 어떻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응답하심을 기다리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하심을 바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다윗이 결심하는 기도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경의를 표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 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다윗이 주의 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촉구는 앞서 말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제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선을 내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가 강한 대조를 이룬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소망과 경외심, 이 두 가지를 행사해야 한다. 갈렙이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듯이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위에서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오는 것이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감미로운 자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마치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 사이에 있듯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거해야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선자들이 행하는 것이며 그들은 안전과 건방짐이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것들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주를 향한 소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다윗이 결심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또한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언제 이 어둠이 거칠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종종 빠지죠.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타협을 합니다.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도 악인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에 욕되게 하며 주의 길을 굽어지게 하지 말도록 자기를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공고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의를 바라보고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의 칼날이 여러 번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핍박 안 받고 도망 안 다니고 피는 자 생활 안 하고 왕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들과 같이 주의 의에 주의 곧은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는 긴 터널은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까지 도망자로 피난자로 다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항상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인도를 받듯이 소경이 친구의 인도를 받듯이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안전하고 기쁨이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의 의로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은 곧 내 의로 인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의는 불완전하오니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 4절에서 6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의는 원수들이 가진 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목전에 곧게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바다로 우리는 끌려가게 될 존재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또다시 악인의 악한 성품을 9절에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10절에 자신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특히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 많은 인류에 대한 그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3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처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결말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 대한 확신 속에는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그러니까 주께 피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첫째 다 기뻐할 것이며 둘째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네 번째로 복을 주시며 다섯 번째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복인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심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에 드는 조그마한 송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둥근 방패를 마겐이라고 말을 하고 전신을 보호하고 큰 방패를 가리켜서 친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의 방패는 마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둥근 방패입니다. 그런데 시편 35편 2절을 보게 되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방패는 조그마한 송방패,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손방패는 큰 방패, 친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도 바로 조그마한 둥근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신을 가리울 수 있는 큰 방패, 손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큰 방패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께 피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내용인 이 시편 5편을 통해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부르짖음, 그리고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아침 상번제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응답받음을 바라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 악한 원수들로부터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다윗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